할렐루야.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가정의 모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목나무의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 집은 너무나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아빠 다람쥐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쉼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들을 모았고 밤늦게 돼서야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곧 그 다람쥐 가정은 그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고 집도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사라진 것입니다. 존재의 부재입니다. 아내에겐 남편이 사라지고 아이들에겐 아빠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 된 시간에 남편 다람쥐가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할 때 아내 다람쥐는 남편 다람쥐에게 하소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자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았던 큰 다람쥐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 우리가 가진 모든 건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막내 다람쥐가 이야기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 사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람쥐 가정의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사회에 돈이 우상이 된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하느라 정신없이 돈 버느라 열심히 땀 흘려 쉼 없이 달려가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소유는 넉넉해졌고 생활은 부유해졌지만 중요한 건 가정의 행복은 사라지고 가족 간의 친밀함, 유대감, 그것이 훨씬 더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 가정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 형제, 자녀,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빠져 있어서 허전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요? 소유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자족하며 감사하게 여기며 기뻐하며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명예를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화목, 가정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정, 이 가족을 잃지 않는, 반드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오뚜기 가정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드시는 가정 되어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으나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그렇게 오뚜기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오뚜기의 신앙을 가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일시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고 또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보시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가정은 흔들릴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집중해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은 자리, 선 자리에서 앞을 본다면 무엇이 보입니까? 분명 수많은 사물과 환경, 사람들 중에 내가 보고 싶은 대상에게 집중하여 볼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 어려운 문제, 장애 요인들이 우리의 가정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듣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항상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정의 모델을 제시합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가족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족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고 우리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고 화목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가정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5장은 야곱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세우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17살의 소년기에 10명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해서 결국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경험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맏형인 루벤이 형제들로부터 그 요셉을 건져내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는 건져냈지만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간 것이고 그곳에서 긴 세월 노예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가정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힘겹게 종으로 사는 이 요셉, 그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던 그 아버지 야곱, 그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찢겨진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짐승에게 요셉이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여기고 매우 큰 슬픔에 잠겨 애통을 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고 무려 13년이 되는 긴 세월을 종살이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한 대로 7년의 큰 풍년이 지나가고 이어서 7년의 큰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시작돼서 2년이 지나갔을 때 아직 5해의 흉년이 남아있을 때 요셉은 3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22년 동안이나 서로 헤어져서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는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도 주변 나라들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 형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러 간 것이죠. 요셉은 자기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 형들을 알아보고 처음에는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테스트하고 형들을 정탐꾼이다, 형들을 도둑이다 라고까지 몰아가면서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자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리고 큰 소리로 소리내서 울면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냐고 형들에게 묻습니다.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며 자신이 바로 22년 전에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마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멍해졌을 것입니다. 멘탈이 붕괴되고 놀라서 기절초풍할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과거를 떠올려 봤을 때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그 힘과 권력과 지위로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똘똘 떨고 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가 요셉이라면 우린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이라도 힘과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 못된 형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 넣었던 형들, 그리고 노예상에게 인신매매하며 팔아먹었던 저 인간 쓰레기 같은 형들을 당장이라도 결박해서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칼로 목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명령을 내리며 복수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힘, 지위를 이용해서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며 진정한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 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그들이 바로 죽일 죄를 지었던 죄인일지라도, 자기에게 크나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족일지라도 요셉은 위로했고 격려했고 사랑했고 용서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소유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해서 온유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기꺼이 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용서, 그것을 바로 요셉이 오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죄를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차갑고 무섭게 대하며 보복하며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동생 앞에 엎드려서 과거에 자신들이 범했던 그 죄 때문에 이젠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을 요셉은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화목과 사랑과 평안을 느끼게 해줍니다. 요셉은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이니 절대로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형들을 안심시켜주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가정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12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입의 말로 직접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가 다 잊고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흥적인 또 감정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을 처음 만났던 요셉, 그는 오늘 창세기 45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숨겼고, 형들을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정탐꾼이라 도둑이라 몰아가면서 시험했지만 결국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두 차례 형들이 애굽에 오는 동안 형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실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고요. 가족이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요셉처럼 우리들도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의 손을 내어미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정한 가정에는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들의 정서라고 본다면 가족 간에 혈육지 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합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용서라는 것, 화해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화해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다 없었던 걸로 하자. 없었던 일로 하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연락하지 말자. 얼굴 마주칠 일 없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국식 용서라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 살아 계시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 그냥 용서해 주는 거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내 집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한국식 정서의 용서, 화해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대해서 가족과 아니지만 마음을 닫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고 얼굴도 보지 않고 연락도 끊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혈육지간인데도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가로막고 모든 관계의 고리를 다 단절하고 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가까이 가족을 곁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두고 자주 만나는 겁니다. 자주 왕래하면서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랑하는 자기 가족, 부모, 형제와 헤어져서 오랜 세월, 22년의 긴 세월을 애굽에서 혼자 지낸 겁니다.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요셉은 마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다짐을 합니다. 하루빨리 내 가족,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내 가족 모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애굽과 가까운 곳으로 이주시켜서 항상 가족을 자주 보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가정의 모습은 뭡니까? 가족을 가까이 두는 겁니다. 가족이 가까이 있어야 왕래하는 것도 쉽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돌아보고 서로 사랑으로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못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결국 때를 떠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 형제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는 심산으로 아버지와 가족의 품을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아주 먼 나라로 가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가정, 비정상적인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의 모습이죠. 바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의 특징은
가족 구성원들이 전부 다 뿔뿔이 제각기 흩어져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사회, 현대 가족의 문제 아닙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부모 형제를 가까이 두고 자주 왕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은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언급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소유들까지 요셉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하면서 자신과 가깝게 두고자 했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 사랑을 통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17살 때 가족의 곁을 떠나기 전까지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입었다고도 기록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받아서 결국 종으로 팔려간 채 22년이 지나가고 그리워하던 가정을, 그리워하던 부모 형제 만났을 때 요셉은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을 가까이 두어야 하고 가족을 자주 만나야 하고 가족을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며 사랑의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이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전부 다 이주시켜서 나와 가까운 이 고센 땅에 머물며 정착하며 살게 하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을 때 편하게 자주 왕래할 수 있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자주 살필 수 있고 그리고 속에 있는 마음의 대화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가까이 있는 가정을 원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했습니다. 가족을 가까이 두니까 얼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손도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 따뜻한 마음의 감정으로 목을 끌어안고 울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목을 안고 운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된 것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그와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형편과 마음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 서로 목을 안고 웁니다. 눈물은 어떤 것입니까? 진실한 마음과 감정의 솔직한 표현, 이것이 바로 눈물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15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했습니다. 요셉이 진심으로 먼저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형들을 가까이 다가오라고 불러주자 결국 요셉에게 대해서 형들이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 경계심이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형들은 요셉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목해졌고 친밀해졌고 온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가정을 식구들을 가까이 두고 자주 왕래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서로 위로해주고 안아주며 진정한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에 가족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화목해지고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뭘 합니까?
밥 먹고 잠자기 전까지 우리는 각자의 공간 속에서 핸드폰과 시간을 보냅니다. 게임하느라 자기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과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 친밀한 사귐과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진정한 가정에는 친밀한 교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식구들과 가까이 교제하며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진정한 가정에는 관심과 돌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정에는 관심과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5가지 실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해마다 반복되는 공통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이 5가지 실천 사항들은 실행되어야 하죠.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정,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고 끝까지 책임져 주며 부족한 것들이 보여질 때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정,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요셉은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켰고 자신과 가까운 곳에 정착하여 살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며 생활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며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생존에 계신다는 말만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연로한 아버지,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내가 가까이 모시고 잘 봉양하고 잘 섬기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뿐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가족에게도 사랑을 베풀 것이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다 채워주겠다. 끝까지 돌봐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정은 끝까지 살피고, 진정한 가족은 끝까지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까이 곁에 함께 있어주어, 그리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자기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과 애굽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부귀영화를 형들이 다 봤으니까 그 본 그대로를 아버지께 다 아뢰고 말씀드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배려해 주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13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니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건강, 재물, 힘, 권력, 지식,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 혼자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혈육을 위해서 이 모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며 베풀며 사용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꿈과 비전이 성취된 것이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려가는데 쓰라고 주신 것임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부모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남편, 아내, 자녀 그들이 곁에 살아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나중에 통곡하고 후회하는 일 없도록 가족을 가까이 두고 가족을 친밀하게 교제하며 가족을 무조건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끝까지 살피고 돌아보며 책임지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힘껏 연약함을 도와줘야 합니다. 가족이 부족한 것을 보여줄 때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이 외로울 때 함께 있어 주어야 하고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슬픔과 눈물을, 고통을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고 관심과 돌봄이 있을 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가정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는 저희들에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하시며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가까이 두고 자주 왕래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가족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되 끝까지 책임지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치유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